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메모도 성경에 하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 그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도 않았고 자꾸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후손들의 몰살과 다윗의 통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루하게 열왕기하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열왕기하와 동시에 또 역대기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가 끝나면 역대기로 넘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열왕기 사무엘상하는 주로 설교를 하지만 열왕기상하 역대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강의한 적이 거의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필요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를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중첩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권의 책이 내용이 비슷해도 그것을 사람이 썼던 사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볼 때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라고 보셔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신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 중에 유다 왕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11장까지 보시면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하고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꾸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려 하는 결점이 있었어요. 결국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결혼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남북은 하나였잖아요. 남북이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건 나쁩니까? 틀립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하나 되는 게 맞으니까. 실은 하나 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 한국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남북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신앙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깝게 지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 공식적으로 바알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의 후손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는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가 가장 우호적으로 지냈고 전쟁을 멈추었던 시기입니다. 그것은 나라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시대 때 이렇게 전쟁이 없다는 것은요, 그게 큰 축복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도 역사 이래 7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축복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금 전쟁이 없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다가 바알의 종교를 끌어들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달랴가 자신의 부모를 닮아서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유다로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엄마를 꼭 빼어 닮아서 너무나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며느리를 맞으려면 누굴 봐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려고, 아빠를 보려고. 그것은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해본 소리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있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의 결혼을 축복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후손의 결혼이 중요한가 하면요, 다윗의 후손이 신앙적인 결혼을 해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 안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100% 내가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복음화 시킬 거야.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율아, 너는 절대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알았어? 네, 공식적으로 다 들으셨죠?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귈 때부터 정이 들기 전에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다윗의 후손인 결혼이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역대 가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가장 이상적인 여자는 아름다운 외국 공주가 아니라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못생겼지만 신앙적인 이스라엘 여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부터 다윗의 후손들은 이 아가서를 무시하고 외모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외국 공주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 공주들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고 또 결혼하면 외교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들어온 여자 한 명이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의 신앙을 완전히 좀먹기 시작을 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보다는 외형이나 경제적인 유익을 더 챙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차례 아주 무더기로 떼죽음을 당한 경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의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려요.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동생들을 6명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생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종종 있는 얘기였잖아요. 왕이 되고 나면 다른 형제들을 유배시키거나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그 후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간신히 혼자 남은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부상당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방문하러 갔다가 위문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 손자인 왕족들을 다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다윗의 후손은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바른 신앙만 붙들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자꾸 떼죽음을 당해서 나중에 씨가 마를 정도로 다윗의 가문이 아주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달랴 시대 때는요, 약 6년 동안 아달랴 시대 때는 거의 다윗 후손들이 거의 씨가 마를 상황에 처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뻔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들이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방법은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지것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면 결국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어떻게 감히 예후가 죽이며 아라비아 사람들이 죽이며 아달랴 같은 여인이 씨를 말리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무덤을 파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악의 세력은 강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죄 졌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끝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나중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너 그때 그 짓 했잖아 라고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졌으면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유다의 아달랴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오랜 시간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고 유다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달랴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 아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유다의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여자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인간적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중단되고 미신과 억압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가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말도 되지 않는 문제와 사건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세상적인 재미와 성공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요,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더 조심한 삶을 살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부패했다고, 우리 주변에 아주 엄청난 생각하기 싫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거든요. 이제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는 자신이 왕의 후손들을 다 죽였을 때 손자들 모두를 다 없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왕자들이 할머니에 의해 모두 몰살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를 다 죽였을 때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아기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원래 여호세바는 요람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달랴의 딸일 텐데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연구해 보면 여호세바는 다른 첩의 딸이었다고 나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공주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전마마가 계시면 또 다른 이렇게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 후궁들을 다 하나같이 뭐라냐면 왕의 자식들로 치는 것처럼 여호세바는 여호람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공주였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즉 요아스의 고모가 되었던 거예요. 이 여호세바는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의 후손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대가 끊어지면 그때 유다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세바는 당시에 대제사장 요야다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빼돌려서 침실에 잠시 숨겼다가 나중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6년 동안을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달랴는 성전에서 한 왕자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6년은 아달랴가 불법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모두 죽은 줄 알고 성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생각이었죠. 더군다나 그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형광등 위가 어둡다고 성전 안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이 될 때까지 절대로 왕자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때를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왕자가 7살이 되자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치밀하게 반정을 계획한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가리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리 사람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자,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4절 시작.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기 가리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참 대충 읽어가지고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리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주 낯설은 족속이죠. 이들은 이방인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대단히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피난 다닐 때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가리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후손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여호야다는 이 가리 사람들 지금 동원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의 가치를 알고 다윗의 후손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가 대신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가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를 하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 7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부흥의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을 보았을 때 아마 크게 감격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달랴가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결국 악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여호야다는 안식일을 거살로 잡고 이제 말씀을 교사를 잡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안식일로 날을 잡았을까?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날은 왕국은 쉬는 날이지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날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교대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다른 사람들을 무장시키지 않고 제사장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성전에 모이면 이상하게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불렀고 그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손에 칼을 들 때 언제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짐승들을 잡을 때 외에는 칼을 들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 군인이 되어 손에 칼과 방패를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충성된 종들이었고, 최후의 순간에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비난당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고 타협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내 회사와 지역을 지켜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힘을 집결하면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성전을 철통같이 방어한 후에 드디어 왕자를 보이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동안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이 지배해야 될 나라에 불법적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식적인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기 때문에 불법으로 세워진 아달랴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아무 자격이 없으면서도 왕위를 찬탈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달랴가 망하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면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나가는 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이 민족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계획에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에,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